아직 더위가 좀 남아있죠.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계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또 새로운 만남의 경험 속에서 또 우리의 삶의 또 새로움을 다시 한번 맛보게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신앙의 정말 중요한 주제, 담론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잘 아는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포도원이 품꾼들을 불러서 일으키고 그들에게 균일하게 품삯을 나누어주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라고 일컬어지는 그 내용입니다. 후반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이 사람은 1시간 일하고 하루 일당 받은 사람이에요. 이러면은 우리가 뭘 잡았다고 그래요? 뭐 좋은 용어는 아닙니다. 노름판의 용어이기 때문에 그러나 굉장히 일상적인 이야기가 됐습니다. 정말 횡재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기대감을 갖게 했습니다. 어떤 기대입니까? 먼저 온 자들이 와서 1시간 일하고 하루 일당 받았으니 나는 하루 종일, 난 3시간 일했고, 어떤 사람 6시간 일했고,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9시간 일했는데, 12시간 일했는데, 나는 적어도 얼마, 기대감이 생겼죠. 그런데 실망스럽게도 어떻게 했어요?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즉시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주인을 원망했다고 그랬어요. 자, 원망했는데 이렇게 투덜거렸죠.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그래요?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뭐가 잘못됐냐? 너랑 약속한 거 내가 지켰는데 어긴 것도 아닌데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기대했던 사람은 굉장히 실망도 하고 기분도 나쁘고 다시는 이 집에 와서 일하나 보라, 아마 그렇게 악심을 품고 돌아갔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기분 나빠서 이 집에 가서 또 일하겠습니까? 저는 또 합니다. 왜? 1시간만 가서 일해도 하니까 나는 1시간만 가서 일해야겠다 그러고 늦지막히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참 예수님이 기상천외한 말이 안 되는데 또 말이 되는 이상한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보여주기 위한 그런 내용이죠. 한국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받아들이고 잘 믿는다고 그래요. 짧은 시간 내에 긴 역사가 아니지만 지금은 좀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한때 한국 5천만 중에 남한 인구 5천만 중에 1,000만 명, 1,200만 명이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어쨌든 간에 개신교, 신구교 다 포함해서 그렇게 통계가 잡혔었죠. 그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 분석은 이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공짜를 참 좋아한대요. 공짜 좋아하죠? 그런 경향들이 한국 사람들 심성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데, 은혜는 뭡니까? 공짜로 그냥 받는 거예요, 주는 거. 그래서 그것이 일맥상통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앙을 받아들이는데 그렇게 크게 거부감 느끼지 않고 받아들일 여지가 아주 많다는 것이죠.
가까운 나라 일본의 경우를 보면은 그분들은 우리하고는 또 그 마음 상태가 전혀 다르고 기본 바탕이 다릅니다. 기독교의 핵심 기별인 은혜라고 하는 이 중요한 사상을 받아들이는 것이 심리적으로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 마음속에는 주고받는 그 일이 정확합니다. 계산이 정확해요. 인과응보라고 이야기하죠.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해야 받는 것이지 그냥 받는다는 자체는 잘 용납이 안 되는 것입니다. 사실 세계 다른 모든 종교들도 보면은 은혜라고 하는 개념 별로 없습니다. 없어요. 다 뭐예요? 인과응보 사상입니다. 불교도 마찬가지고 힌두교도 마찬가지고. 열심히 잘 살면은 내세 어떻게 돼요? 좋은 데서 또 좋은 사람으로 또 좋은 여건에서 다시 환생하게 되고, 나쁘게 살고 못되게 굴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게을러 빠지게 살면은 뭐로 환생한다고 그래요? 소로 환생합니다. 그런 윤회 사상이죠. 불교도 윤회 사상이 강하고 힌두교도 윤회 사상이 아주 강합니다. 다 인과응보 사상입니다. 이슬람도 아주 철두철미하게 문자적으로 법을 지키는, 법을 따르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돼요. 예수님 당시 유대교 사회도 그랬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왜곡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그래서 행위를 강조하게 되고 행위를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율법주의로 치우치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그것이 신앙의 중요 흐름이 되는 그런 사상이죠. 은혜, 그것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은혜는 기독교의 아주 굉장히 중요한 특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찾아오시고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대신 죽으신 것이에요. 내가 죽어야 되지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이 성경의 중요한 사상입니다. 내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거저 나누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대신 죄인이 되시고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 주시고 여겨 주셨던 것이죠. 정말 놀랍습니다. 이 은혜 없이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죠. 가망성이 없습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도 설 수 없습니다. 은혜 받지 못한, 은혜 없는 인간은 한없이 초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 자리 자체가 사라지게 됩니다. 근거가 사라집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창조 세계는 인류를 위한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선물이죠. 햇빛, 우리가 돈 내고 햇빛을 쬐는 것 아니죠. 우리 과거 한 세대 전만 해도 물도 그냥 파서 그냥 마시면 됐는데 요새는 하도 오염이 돼가지고 해외 한 30년 전에 나가니까 다 물을 사서 이렇게 마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 물 사 마시는 게 얼마나 아까운지 그때는 잘 사서 마시지 못했어요. 아까워서. 식당 가서 식당에 물을 병에다 담아가지고 마시고 다니고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는 물을 사 마시는 게 일상이 됐습니다. 많이 달라졌는데 사실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은혜들입니다. 다 거저 주신 거예요. 공기도 마찬가지고 수없이 아름다운 자연 환경,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는 것을 의미하죠. 이것은 베푸는 자가 그 모든 것을 다 부담했기 때문에
거저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은혜는 성취가 아니라 선물입니다. 주시는 분이 값을 치렀기 때문에 값이 값 없이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정말 독특하고 또 뜻밖의 우리에게 주어지는,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아주 신기한 그리고 신성한 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성경에서 정말 자주 강조되고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보라, 지금은 우리가 무엇을 받을 만한 때이다? 은혜 받을 만한 때다.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오늘 마음속에 또 감지하고 그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되고 또 마음속에 이렇게 새기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우리 마음 가운데 더 풍성하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읽었던 본문에 보면은 포도원 농부 이야기가 있죠. 마감 시간, 퇴근 시간 1시간 전까지 나가서 주인이 일꾼들을 불러왔습니다. 자, 이 기별의 이 메시지의 초점이 바로 거기 있습니다. 1시간 일한 사람, 하루 종일 일한 사람, 12시간 일한 사람. 어떻게 보면 불공정한 것처럼 보이지요. 하지만 구원이라는 관점에서 1시간 일한 사람이나 12시간 일한 사람이나 동등하게 구원이 주어진다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업적, 내 노력, 내 공로, 인과응보, 그런 생각, 그런 사상을 가지고 이 말씀 보면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뭔가 항의라도 할 만한 구실을 여기서 또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비유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1등과 꼴찌를 따지지 않습니다. 먼저 왔는지 나중에 왔는지 그것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산수 문제 푸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이 말한 것처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데 내가 그것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느냐, 나를 악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기준과 사람의 기준이 엄연히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도 때에 따라 이 불평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과 내 신앙의 연조와 내 수고와 그 모든 것들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면은 우리도 언제든지 얼마든지 그런 누를 범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고 착실하게 살고 열심히 봉사했는데 내가 수십 년 동안 내가 이런저런 직분을 맡아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그런 생각이 고개를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도토리 키재기와 별 다를 바가 없겠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저 하늘에 올라가서 우리가 굳이 하나님이 아니시더라도 저 하늘 높은 곳에 올라가서 땅을 내려다보면은 에베레스트 산 제일 높은 산이죠. 그 제일 높은 산이나 제일 평지 바닥이나 큰 차이가 있게 느껴지겠습니까? 거기서 거길 거예요. 자, 이 본문이 주어진 중요한 배경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입니다. 바로 앞에 장이죠. 자, 여기 보면은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또 무슨 선한 일을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질문하죠.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구원에 이르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그랬습니다. 어느 계명을 지킵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쭉 말씀하셨죠.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해요? 그거 제가 다 지켰는데요.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내 가진 것 모두 팔아서 어떻게 하라고요?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줘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아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그 마지막 장면은 어떤 장면입니까? 청년이 근심하면서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떠나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그 뒷꼭지에 대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눈이 동그래지면서 깜짝 놀라요. 아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간다고요? 부자가 천국 가는 것보다 낙타가 거기에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쉽다고요? 그러면은 이거 도대체 무슨 이야기입니까? 부자는 당시 사람들의 사고방식,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에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뭐 당연히 그 자격을 따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못 들어간다고요? 어쩌란 말입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 이야기의 결론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이것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이거예요. 제자들이 깜짝 놀랐잖아요. 눈이 휘둥그레졌을 거예요. 아니, 부자가 하늘에 못 간다고? 차라리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늘에 가는 게 더 어렵다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가? 궁금하기도 하고 해답이 안 나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결론으로 중요한 말씀을 남기십니다. 그건 누가 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이거예요. 부자가 하늘에 못 간다는 결론입니까? 갈 수 있다는 결론이에요. 갈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부자라고 하늘에 못 간다면은 그건 정말 불공정하죠. 단지 그 부자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을 다 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실물권 28장에 보면은 은혜 보상이라고 하는 제목이 있는데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 대한 챕터입니다. 거기 첫 문장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값 없이 주시는 은혜에 관한 진리를 유대인들은 거의 잊어버리고 있었다. 무엇에 대해서요? 값 없이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거의 다 잊어버리고 있었다 이거예요. 이게 하나의 문제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이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랍비들은 노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얻는 것이라고 가르쳤고, 그들은 의인이 받을 보상을 저희 자신의 행위로서 얻어보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누리고 소유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고 믿었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은 복을 많이 받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저희의 예배는 이익을 탐하고 돈에 팔린 정신에서 출발되었다. 성전에서 온갖 부정한 일들이 벌어졌던 그 그것이 되는 배경이 되는 기본적인 사상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 충실하고
헌신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만큼 채우시고 보상해 주실 것이다. 그 생각이 아주 틀린 것은 아니지만 각도에 따라서 완전히 잘못된 생각일 수도 있고 아주 건전한 생각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유대인들은 잘못된 관점에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를 완전히 상실하고 인간의 의가 중심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필연적으로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사복음서에서 보는 것처럼 또 바울의 편지 신약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정죄하고 또 교만하게 되죠. 또 경쟁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밀려나게 되면은 절망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부작용들이 유대 사회에 만연해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표현된 것처럼 누구까지도요?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예외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 사회 문화 속에서 그 문화를 흡수하고 그 분위기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같은 생각 가지고 살아간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또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잘못된 생각, 잘못된 정신에 대해서 깨우쳐 주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전형적인 사람이 바로 마태복음 19장에 있는 그 부자 청년의 모습에서 나타납니다. 이 청년과의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기회를 포착하신 다음에 20장에 그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정신을 버리지 않고 고쳐지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신실한 일꾼들이 되기에 적합하지 않게 될 것이었습니다. 품꾼의 정신으로서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아직도 저희의 수고에 합당한 보수를 받으리라는 생각으로 일했다.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한 것까지는 좋지만 여전히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동기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고 하면은 거기에 합당한 이익, 보수를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을 높이는 정신, 스스로 만족해 여기는 정신을 품고 서로를 비교하고 내가 더 낫지, 내가 하나님 더 사랑하지, 내가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지, 내가 더 헌신했지. 저 중에 한 사람이 어떤 일에 실패하면 어떻게 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우월감을 가지고 냈다. 그래, 너 그렇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복음의 원칙을 망각하지 않도록 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취급하시는 방법, 또 그들이 주님을 섬길 때 어떤 정신을 가져야 할지에 대해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일한 분량에 따라 보수를 받은 것이 아니라 주인의 무엇에 따라? 아량에 따라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속에 꼭 이 중요한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바울은 에베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모든 신령한 복, 무슨 복입니까? 구원의 복입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시고 구원하기로 정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정말 무한히 찬송할 주제이죠.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속에 기억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향한 무엇이 나온다고요? 찬미. 거저 주시는 그 은혜, 그 속에 담겨있는 놀라운 영광, 우리가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자, 바울은 은혜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풍성한 은혜라고 하는 표현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은혜의 풍성함,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 그 모든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주셨고 여러 세대에 나타내 보여주셨다.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셨다. 주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어떻게 했다? 풍성했다. 여러분, 이거 누굴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기 성경에 기록된 에베소 그 이방인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인가요? 우리도 이방인이죠. 성경적 관점을 가지고 보면 다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결국 넘치도록 풍성하게 부어주신 은혜는 누가 받은 거예요? 우리 각자 개인들이 받은 거예요. 내가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찬미 가자 보면은 저 바닷물을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로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해도 다 기록하지 못하겠다. 이게 수사적인 표현입니까? 과장된 표현인가요? 아니죠. 정말 사실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 경험 속에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하나님의 내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루 종일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뼈 빠지게 고생하고 열심히 땀 흘려도 일했는데 하나님께서 요만큼밖에 안 주시나? 그런 존재가 아니라 어떤 존재입니까? 정말 내가 일감이 없어가지고 정말 빈둥거리고 있었는데 주인을 잘 만나가지고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하루 일당을 받았어. 그게 누구예요? 그게 바로 우리 자신이죠. 나 자신이에요.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경험하게 되죠. 여기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 대해서 마가복음에 보면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사랑하셔서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있는 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내가 하늘의 복을 많이 받을 거야. 실망하거나 낙담케 하기 위해서, 근심을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요? 사랑해서, 안타까우셔서,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에 집착하여 살고 있는 그의 모습이 정말 안타까워서 그런 동기를 가지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메시지를 이 청년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실물교훈에 보면은 이 청년이 깨닫고 그의 삶을 주님께 바쳤다면은 굉장히 큰 일꾼이 되었을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저에게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각도에서 말씀을 주고 있는데 이게 다 누구 이야기입니까? 우리 자신들, 나 자신에 관계된 이야기죠.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무엇을 따라, 긍휼하심을 따라 씻어주시고 새롭게 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대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구하는 것, 또 생각하는 것 모든 것보다 더 넘치도록 넉넉히 주시는 하나님, 정말 감사한 일 아닙니까? 그분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이러한 은혜를 진실로 경험하게 될 때 더욱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진리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하여 예물을 준비하고 재료들을 다 준비할 때 백성이 또 내가 무엇이고 한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그 모든 것도 누구로 말미암은 것이다? 주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게 참 읽을 때는 감동이 되는데요, 우리 생활 속에서는 때에 따라 남과 비교하게 되면은 크고 작은 또 시험에 들 가능성도 많이 있습니다. 또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거든요. 비교합니다.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자, 우리가 이런 마음을 늘 간직해야겠죠. 은혜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가 각자 개인에게, 나 자신에게 넉넉히 놀랍게 넘치도록 주어진 은혜 가운데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 때 그런 삶이 곧 하나님 안에서 거룩함을 누리는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더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지만 한순간에 거듭남으로 끝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새로운 삶으로 계속 이어지고 성장하고 또 새로워지는 그 경험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삶의 경험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고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은 여기 말씀된 것처럼 하늘책의 가장 높은 자로 기록되는 자도 반드시 날마다 위험과 사망을 직면하는 외방 선교사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가장 높은 자로 기록하시질 않겠죠. 아주 중요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게 외방 선교사가 되고 위험을 무릅쓰고 많은 것을 헌신하고 그런 사람만 가장 중요한 존재가 아니다 이것입니다. 자기 개인 생활 속에서 날마다 자아를 굴복시키고 진실한 목적, 순결한 사상을 가지고 어떠한 불쾌한 일에서도 온유함을 유지하고 참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마음속에 간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유함을 유지하고 지극히 작은 일에서는 믿음과 경건함과 신실함을 나타내고 작은 일에 그냥 소홀히 여기기 쉽지 않습니까? 쉽지 않습니까? 작은 일에 충실한 자가 큰 일에도 충실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또 가정생활도 작은 일들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품성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들이, 자, 그 다음 노란색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교사나 순교자보다 오히려 더욱 귀한 자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우리가 이름 날리고 이름을 남기고 큰 업적을 남기고 그런 일을 하지 않아도, 하지 못해도, 또 그런 존재가 아닐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아주 귀한 자로 우리가 굳게 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삶 속에, 우리 마음 속에 경험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의 삶 속에 겪게 되는 고난, 그것도 어떻게, 이거 잠깐이지, 하늘의 영원한 시간과 비교할 때 잠깐이지, 하늘의 큰 것과 비교할 때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신앙이 어떻게 더 견고하게 설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때에 따라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쓰라린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고난들은 다 무엇이에요? 잠깐에 불과하고 적은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공로에 따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심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굳건함과 담대함을 가지고 굳게 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이 언제나 평안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